오늘 이 밤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경험했었던 큰 위기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부하들이 어느 날 이 가족들을 이 성읍에 남겨두고 이 잠깐 전쟁을 치르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성읍을 다 불사르고 남아있었던 이 여인들을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도 황망한 사건을 지금 다윗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망한 사건 앞에서 오늘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저 울었답니다. 그저 울었대요.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적어 놓거든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지칠 때까지 울었다는 겁니다. 울다가 지칠 때까지 울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지칠 때까지 계속 울기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게 낙담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담한 이 상황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크게 낙담한 이 상황이 어떻게 계속 전개되어 가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리더였던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이유를, 왜 이렇게까지 낙담한 상황이 악화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이 슬퍼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낙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낙담이요. 이 백성들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 지칠 때까지 울 수밖에 없는 이런 낙담의 상황에서 이 마음이 큰 슬픔 때문에 리더였던 이 다윗을 죽일 정도로 이 문제 상황이 그렇게 발전되어 갔다는 겁니다. 다윗과 이 백성들이 이런 정도로 크게 오늘 이 낙담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이 잡지에서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낙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낙담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이 마음의 문제가 바로 낙담이라는 겁니다. 낙담이요. 제가 이 칼럼을 읽고 있는데 이 공감이 아주 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저희 교회 청년대학부 이 담당으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우리 청년들이 연락을 하고 그리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청년들 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문제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한 단어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낙담입니다. 한결같이 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능력에 붙여서 낙담을 합니다. 내 가족, 내 관계가 맘처럼 되지 않아서 또 낙담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사람 때문에 낙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섬기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낙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낙담이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끝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만이 아니라, 제가 만난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전 세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마음 안에 이 낙담의 문제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낙담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 무슨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이 없고 도저히 일어설 기력이 없는 그런 낙담의 상황을 오늘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어떤 낙담입니까? 이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 이 다윗의 이 백성들처럼 그저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감정 조절도 되지 않는, 내 삶이, 내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는,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이 낙담의 문제, 여러분들, 이 낙담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오늘 이 다윗이 이 깊은 이 낙담의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낙담의 문제로부터 빠져 있었던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낙담에서 회복으로 가기 위한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이 나눈 말씀 가지고 좀 오늘 함께 다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번 부딪히는, 오늘도 부딪히는 이 낙담의 상황에서 이제는 계속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더욱 귀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러나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러나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그러나의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이 직역을 해봤는데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다윗은 크게 괴로웠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곳이 다 불탔습니다. 사는 곳이 다 불탔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이 큰 슬픔의 낙담,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낙담 상황 속에서 나오는 우리 사람들의 반응 두 종류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이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보여주는 반응이 또 하나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이 큰 낙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 여러분, 이 큰 낙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보인 태도는 한결같이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요. 성읍이 다 불타서 살아갈 터전이 없어져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래서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가족이 다 끌려가서 그래서 여러분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다. 이게 오늘 결론 아닙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의 결론입니다. 낙담 상황 속에서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분노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결론을 그냥 그렇게 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낙담 상황 속에서 낙담 앞에서 이 첫 번째 반응, 이 부하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래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그래서와 다른 또 다른 두 번째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반응이거든요. 다윗은 이 비극 앞에서, 낙담 앞에서 그러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크게 괴로웠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나 부하들이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나 다윗이나 집이 다 불타고 가족이 없어진 이 상황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낙담할 수밖에 없어서 지쳐서 울 때까지 그냥 쓰러져서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 낙담 상황 속에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요, 생계가 막막해지고 가족들마저 다 없어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이 주님 주신 용기로 다시 일어나는 바로 이런 믿음, 바로 이런 신앙의 반응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오늘도 참 이 마음이 답답하고 낙담하게 되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겠다. 이 그러나의 삶, 이 그러나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담에서 회복으로 가기 위한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 그래서와 그러나 이 두 종류의 반응을 묵상을 하다가 떠올랐던 개념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 설교 때 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문장 하나예요. 이 사진에 보이는 바로 저 책이거든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이나 충격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나 충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나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프레질의 반응입니다. 프레질의 반응이요. 이 프레질의 반응은 충격이 닥쳐오면, 충격에 부딪히면 그저 쓰러져서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반응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티프레질의 반응입니다. 안티프레질의 반응이요. 충격이 닥쳐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프레질이나 안티프레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금 당장 깨지고 부서지는데 이 안티프레질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깨지고 부서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을 얻고 더 성장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이 안티프레질의 개념을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바람이 불면 촛불 하나는 꺼지지만
모닥불은 오히려 더 살아난다. 그러니 모닥불이 되어서 바람을 맞이하라.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그래서와 그러나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면 그래서 그대로 촛불처럼 꺼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흔들리다가 그냥 그대로 꺼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그러나 모닥불처럼 더 타오르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 불고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지 않을 인생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려움, 충격이 다 있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 불면 늘 흔들리다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 꺼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모닥불 같은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더 타오르고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촛불이 아니라 모닥불 같은 인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안 부는 인생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촛불이든 모닥불이든 모든 불은 바람 불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닥불 같은 인생이 되어서 흔들리더라도 흔들림을 이기고 다시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낙담의 상황 속에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촛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모닥불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낙담에서 이 회복으로 가기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낙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하반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크게 괴로웠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다시 회복하는, 일어서는 이런 자기 회복력을 오늘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큰 낙담의 상황에서 다윗이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단 한 가지 단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런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의 하나님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다윗 자신의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나의 하나님 안에서. 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요. 다윗이 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수많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장면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갖고 있었던 굳은 이 마음, 이 정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정신입니다. 다윗이 이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이 성경 기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가 이 모압 지역으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모압 지역으로 가서 이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 모압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간청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여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이 다윗이 정확하게 이때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신다. 다윗은 이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에 자기의 이 모든 고생, 이 인생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분명한 믿음, 이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0장 이 말씀에 오기까지 다윗은 이 정신을,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인생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져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까지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 이런 때로 다가오는 이런 상황들, 이 낙담하고 기력이 다 떨어질 정도로 울고 좌절하고, 그런데 이런 내 인생도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에, 이 분명한 이 믿음에 오늘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얻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해서 다시 일어섰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꼭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 인생 지금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도 낙담되고 무기력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내 인생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이 계속해서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고,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낙담할 일들만 한가득인데, 그렇지만 주님,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이 나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강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이 주어진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보면 저자가 우리 인간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이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빅미와 리틀미의 인생,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빅미의 인생이 있고 하나는 리틀미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빅미의 인생은 어떤 거냐면, 성공이나 성취 이런 걸 계속 쫓아가면서 내가 가진 소유를 계속 확대해 가면서 문제없이 성공 중심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성공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늘 성공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인생의 길을 이 리틀미의 인생으로 표현을 합니다. 리틀미의 인생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깨지고 넘어지고 낙담할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빅미와 정반대의 인생이죠.
그런데 저자가 이 빅미와 리틀미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빅미의 인생은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리틀미의 인생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준다. 빅미의 인생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리틀미의 인생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내적 성장의 열매를 맺고 관계의 열매를 맺는 바로 이것은 리틀미의 인생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내 인생이 꼭 빅미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리틀미의 인생으로 깨지고 넘어지고 낙담할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아름다움, 다른 가치가 있는 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리틀미의 인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고대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우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항아리를 갖고 있는 농부 이야기예요.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두 개의 항아리를 갖고 있었답니다. 이 농부는 깊은 산속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깊은 산속이라서 먹고 살 이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는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올 수 있는 항아리가 두 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두 개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항아리는 멀쩡한 항아리였고 다른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였답니다. 멀쩡한 항아리 하나와 깨진 항아리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매일 이 항아리 두 개를 가지고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물을 길어오면, 이거 우화입니다, 여러분. 우화예요. 이 항아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을 길어오면 이 멀쩡한 항아리가 늘 자기 자랑을 하더래요. 자기 자랑을 하더랍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 해냈다고 이 멀쩡한 항아리가 계속 반복해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깨진 항아리는 매일같이 자책을 하더랍니다. 자책이요. 열심히 물을 담아서 이 집까지 와도 이 깨진 곳으로 물이 줄줄줄 다 새버려가지고 늘 물이 반밖에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자책하더랍니다. 주인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 결함이 있어서 물을 이거밖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이렇게 자책을 하더랍니다. 그 자책을 듣다가 이 농부가 어느 날 참다 못해서 이 깨진 항아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만 슬퍼하고 네가 지나온 저 길가를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농부의 그 말을 듣고 이 깨진 항아리가 돌아서서 자기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그 길을 본 거예요. 그 길을 보니까 자신이 지나온 그 길로 예쁜 꽃들이 자라고 있는 게 보이더랍니다. 놀랍게도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이 떨어진 물들이 길가의 생명을, 길가의 꽃들을 자라게 한 겁니다. 결점이 있었던 깨진 항아리였는데 그 항아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나고 또 다른 이 깨진 항아리에 이 귀한 인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담겨진 글을 보다가 이 두 개의 이 항아리 이야기가 이 빅미와 리틀미의 이 개념을 잘 표현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멀쩡한 항아리 그리고 깨진 항아리입니다. 멀쩡한 항아리처럼 늘 정해진 길을 완벽하게 잘 가면서 구김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잘 사는 그런 인생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깨진 항아리처럼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낙담할 일들이 생기는,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인생이 되어가지 않는 그런 리틀미의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도 시야를 넓혀보면 하나님께서 이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과도 함께 하셔서 길가의 꽃들을 생명을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 또 다른
귀한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꽃피게 하실 겁니다. 낙담한 인생,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더 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어떤 낙담한 인생도 여러분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랫동안 인생이 잘 안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다윗의 인생 잘 안 풀렸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거하던 이 성읍이 불타고 가족과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울 일만 남았습니다. 울 일만 남았던 그때, 지칠 때까지 울 일만 남았었던 그런 때, 다윗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안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다시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낙담될 때, 내 인생이 깨진 항아리 같을 때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낙담하여서 좌절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도 않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지루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참으로 심하게 깊은 우울증과 낙담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이 저녁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한 그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와 보호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40년 50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전 세계 하나님 국격을 세워나가며 위상을 펼쳐나가는 나라가 되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구석구석에 넘쳐나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차세대, 젊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잃어버리고 실정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10대 때,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셋업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으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구석구석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건 생활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기도의 귀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음성을 귀담아 경청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하나님 성령님의 크신 은총과 역사가 가득가득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비전과 용기와 소망을 하나님 북돋아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87명의 하나님 임직자들 참으로 귀한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하게 변모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꾼이 되며 상당교회 거룩한 귀한 일꾼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